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미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전라도 곡성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5살짜리 아들을 둔 임산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 아이랑 임산부가 하루 종일 막 씨름하면서 이렇게 집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누구를 기다리죠? 남편이 우리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퇴근 시간이 돼서 마중을 나가기 위해서 5살짜리 아이와 임산부 엄마가 이제 마중을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멀리서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이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빠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정상적인 아빠면 아들아! 하고 이제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뛰어가는데 뛰어가지만 않았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빠가 뛰어갈 때 아파트 14층에서 고삼아이가 자살했는데 그 아버지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아빠가 죽게 되는 사건이 전라도 곡성에서 몇 년 전에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젊은 아빠에게도 분명히 꿈이 있었을 거고 비전이 있었을 거예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내가 지금은 30대의 젊은 나이지만 40대는 과장이 되고 50대는 사장이 되어야겠다는 그 꿈과 비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알다시피 또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100%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에요. 대부분의 경기도나 김포나 일산에서 보통 이렇게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빠들의 꿈이 뭐냐? 번듯한 집 하나를 갖고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요, 이제 비전입니다. 어쩌면 그 아빠에게도 이런 꿈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월세 살고 전세 살지만 나중에는 내가 번듯한 집 하나를 갖는 것이 내 꿈이고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꿈은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세우다라는 것은요 인생에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고 애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열심히 키워요. 왜 그러죠? 성공시키려고.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요. 왜 그러죠? 건강한 몸으로 평생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킬 것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지키기를 원해요. 우리의 물질을 지키기를 원하고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름 석자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누가 도와주시고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이 의정부 순복음교회라고 거기서 제가 8년을 사역하고 지금 여기로 와서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 순복음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예전에 그 조영규 목사님이 천막 치고 그때 종을 쳤을 때 종을 팔아 그분이세요. 박정선 목사님인데요. 굉장히 화끈하고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의정순복음교회 한 학부모가 있었는데 그 학부모가 자녀가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어딜 갔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갔어요. 의정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법학과를 들어갔으면 얼마나 경자 중에 경자예요. 이 서울대 법학과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선 목사님이 서울대 법학과 들어갔을 때 이제 얼마나 자랑스러워. 현수막을 교회 앞에다 딱 걸어줬어요. 서울대 법학과 합격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 이렇게 할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아무리 날고 겼던 그 친구들도 서울대 법학과 들어가는 게 평범해져요. 1등 하는 친구들만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한 2년쯤 됐을 때 우울증 들었어요. 맨날 1등 하던 애가 이제 중간 밑에 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 아이가 서울대에 들어가서 그 엄마가 그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표정 얼마나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아이 자녀를 키우는 것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 위에 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건강도 그래요. 내가 건강을 잘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내가 유기농만 먹고 좋은 음식만 먹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면 암이 안 걸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통계조사를 봤는데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여인이 124세까지 살았는데 그 여인이 죽는 날까지 담배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대요. 꼴초예요. 근데 장수했어요. 야. 어떤 사람은 막 좋은 거 먹고 유기농 먹고 막 건강히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 여정을 걸어가고 자녀를 키우고 또 사업은 뭐 내 뜻대로 되나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구를 맡고 있었을 때 있어요.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평생 남편한테 맞고 사는 권사님이 계세요. 젊었을 때부터 맞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 자기를 때렸던 그 남편을 이 권사님이 구원을 시켜서 돌아가셨을 때는 예수님도 천국으로 입성하셨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엄마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아들을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것들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들이 돌보지 않으니까 교회가 막 돌보고 하여튼 비참하게 아주 힘들게 이 권사님이 사셨던 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어떤 전화를 받게 되면 땅을 팔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권사님도 잊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 권사님 말에 50년 전에 자기 쌈짓돈이 있었다는 거, 남편 몰래 쌈짓돈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돈으로 지방에 누가 땅을 사라고 해서 속는 생치고 땅을 샀는데 20만 평에서 30만 평을 그 당시에 샀는데 한 평이 얼마였냐? 이 권사님 말에 의하면 800원, 1000원이었을 때 이제 땅을 산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 장롱에 넣어놓고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잊고 살았던 거예요. 평생 5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땅을 팔라고. 그래서 땅값을 100배, 200배를 주겠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였냐면 세종시였어요. 하루아침에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200억대 재산을 했어요. 교구에서 난리가 났어요. 축복해주고 우리 권사님 이제 노년을 이제 하나님이 아주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교구의 식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싸가지 없는 두 아들에는 절대 재산을 나누지 말고 부모를 돌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너무 기뻐서 막 교구에도 돈을 이렇게 내고 헌금도 크게 내시고 그리고 하여튼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2개월이 딱 지났을 때 아랫배가 아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이 권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병명을 받게 됐는데 사망 선고를 받고 치장한 말기. 치장한 말기는 절대 없어요. 네. 치장 말기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치료받을 수 없는 치장한 말기인데 이 권사님이 2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저는 의사가 말한 대로 진짜 2개월 딱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유산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싸가지 없는 두 아들이 가져가게 되는. 예.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물질도 건강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 아무리 깨어서 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무겁습니다. 이거를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로 한번 가보세요. 2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왜 일찍 일어나려고 할까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뭘 먹어요? 먹이를 먹어요.
저희 아버지 얘기 좀 잠시 하면 저희 아버지가 너무 성실한 분이세요. 너무 성실하고 나보다 일찍 일어나고 하여튼 정말 부지런하고 너무 성실했어요. 근데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성실하고 노력했지만 부자로는 한 번도 사는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꼬실 때 어떻게 꼬셨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는 충청도 아산사, 어머니는 충청도 이산사. 이제 저희 아버지는 파병제, 저희 어머니는 시병제. 근데 왜 이렇게 힘들 때 왜 이렇게 처녀를 많이 낳는지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났더니 집에서 이제 밥벌이 하라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구로동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 나이가 14살. 예전에 그랬잖아요. 보리고기 시작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머리를 이발사들이 깎으면 그때 이제 머리 감겨주는 일을 했대요. 이걸 했는데 이걸 하면 밥을 줬대요. 끼니를 줬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서울로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를 딱 졸업했더니 밥값을 네가 하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도 서울로 올라가는데 구로동에 올라가서 가발 공장을 취직을 해서 이제 가발을 만들고 거기 생긴 돈은 또 어떻게 해요? 옛날 다 어떻게 했죠? 친정으로 다 보내셨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렇게 사시던 분이 하숙집에서 서로 알게 되고 만나게 돼서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어떻게 보셨냐면 이렇게 보셨대요. 내가 정말 성실한 사람인데 내가 절대로 밥은 굶기지 않겠다. 내가 네 아까를 이렇게 끌면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아, 그게 뭐가 매력적인 말이야. 저희 어머니 그 말이 뿅 같대요. 이 사람을 만나면 배는 굶지 않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평생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살았지만 한 번도 부자로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일찍 일어난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부자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누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늦게 눕죠?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죠? 자, 경쟁 상대가 있으면 그 방이 불 꺼진 거 딱 꺼지고 1시간 더 공부하는 애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공부하고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다 한 가지.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고 사는 게 편하고 있어요. 수고의 떡이 뭐냐?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냐? 왜 일찍 일어난다고 그러죠? 성공하려고, 부자로 살려고. 왜 늦게 자죠? 또 성공하고 부자로 살려고. 근데 그 중간에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수고의 떡이 뭐냐면 시간이 아까워서 그 잠시 가족들하고 그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먹는 그 사이에 김밥 같은 거 하나 먹는 거예요. 떡 같은 거 먹는 거. 이거 수고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먹고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된 조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뒷부분에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생뚱맞은 말씀이 갑자기 나와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런 구조가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꾸벅꾸벅 졸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배 나와서 조는 게 좋아요. 목사들은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채워줘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꾸벅꾸벅 조는 분들에게도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자에게도 잠을 주시는데 자동으로 교회 와서 잠을 잤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한국 성경이 한자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원래 원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로 되어 있어요. 야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가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인간이 가장 모욕하는 순간이에요. 잠을 잘 때는요. 인간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들어오죠? 잠잘 때 들어와요. 낮에 들어오면 누구죠?
손님이죠. 내가 헬스 들어오는 손님인데 밤에 들어오는 손님은 누구죠? 강도죠. 도둑이죠.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력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막 복을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기도 제목 부탁할 때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장로님들 중에도 사업을 하는데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나쁜 기도 제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한번 목회하면서 살펴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는 사람. 이런 사람 절대 부자 못해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만큼 버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성실한 사람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성실한 사람.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노력을 1을 했어요. 근데 얻는 거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가 돼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물질이 막 들어오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계신데 굉장히 그분이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 제목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 기도 제목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 사업장이 인천에 있는데 인천의 사업장에 어떤 사업장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사업자가 돌아가게 돼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물질이 들어오게 해서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다.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만나의 축복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를 막 도와주러 가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 축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자녀가 축복을 받고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건강히 축복을 받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사회의 축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이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나와 있냐? 시편은 우리가 보면 시편 1절 위에 파란색 글자가 있음을 시편에 표제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제어가 뭐냐? 시편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그 표제어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죠? 예배는 하나님 난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하나님 이 자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우리는 뭐라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배 그 능력을 잘 모르는 그래서 차라리 예배 드릴 시간에 내가 돈을 받아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잖아요. 교통사고 한 방에 다 사라져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요, 내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물질도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주시면 바로 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복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삭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가서 이삭의 축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삭의 축복이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기근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은요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은 유목민이라고 해요. 그들은 양을 키우고 양털을 깎고 양고기를 먹고 양을 갖고 물문교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삭이 이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이 그랄 지역은 원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땅을 지중해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일하게 물이 풍부한 지역이 이 그랄 지역이에요. 이 그랄 사람들은요 수천 년에 걸쳐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삭이 이 기근의 때 그랄 지역으로 와 보니까 그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삭은 전에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조상 때부터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그것도 성경에는 기근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기근의 때 그랄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그의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2배의 축복을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운명이 그렇게 되나고 할 수 있는데 100배의 축복을 그랄 사람들보다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은 농사 비전문가예요. 그랄 사람들은 농사 전문가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바로 이삭의 일생은 하나님의 한량문을 믿어서 구원을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 있어서 기근이 들었다고 성경이니까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한번 땅을 한번 파봤어요. 사람들이 물을 구할 수 없을 때였어요. 땅을 팠더니 물이 콸콸콸콸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랄 사람들은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랄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했냐? 이삭에게 가서 이삭의 물을 빼앗았어요. 우리 땅에서 파는 거니까 우리 거야 했는데 성경은 이삭은 다투지 않았다고 해요. 이삭은 온유한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다투는 소리 하지 않아요. 이삭은요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땅을 팠더니 물이 또 아주 똑똑한 사람이 칼칼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또 이삭을 찾아가서 그 물을 강제로 빼앗았어요.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투지 않는 거예요. 자,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갔어요. 또 땅을 팠더니 물이 콸콸콸 또 쏟아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랄 사람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삭 제 뒤에 제가 믿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 잘못 들어갔다면 큰일 나겠다 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삭에 찾아와서 화친을 맺는 장면이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투거나 싸우면서 하나님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 그 뒤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적대자들이 와서 화평을 요구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방법입니다. 이 이삭의 축복이에요. 이삭은 정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막 복이 막 쏟아지는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창세기를 보는데 이삭이 그다지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이 창세기 전반적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4장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야곱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야곱은 창세기에서 23장이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중요한 인물인데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14장이 나와요. 이삭은 몇 장이 나오는지 아세요? 한 장 반밖에 안 나와요. 이삭은 성경에 보면 그다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누구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냐? 이삭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삭이 그렇다고 예배를 잘 드렸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려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구절을 8번 나와요. 이삭은 인생의 말년에 한 번 땅이 나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막 복의 근원이고 막 축복이 쏟아지고 왜 그럴까? 창세기 26장 24절에서 그 비결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것을 보고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해 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1세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보면 참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알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1세대 때 이제 불교 집안에서 두 분이 처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환난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낮잠을 자면 막 거북이가 자기 목을 누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렇죠? 1세대가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이 씨앗이 심겨져서 그 한 사람부터 가문이 변화되잖아요.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1세대는 참 시련이 많고 환란이 많아요. 질병의 역사도 있고 어려움이 많아요. 1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경작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세대, 3세대는 뭐죠? 경작한 누군가의 열매를 먹는 세대가 2세대, 3세대가 되는 게 이제 그 성경의 원리고요. 이 사람은 바로 2세대 축복을 먹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젊은 시절에 조용기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걸어갔어요. 아주 그때는 젊었으니까 얼마나 미미시고 얼마나 그냥 살도 고우시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 여정을 걸어가셨어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름살도 생기고 얼굴도 예전처럼 이쁘지가 않고 거울을 봐도 기쁘지가 않고 그러면서 우리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10년간 회복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의 희생, 집사님 희생과 헌신을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안 보이고 우리의 가정도 내 헌신한 만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2세대, 3세대는 이삭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실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보답해 보상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삶의 여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우리에게 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시간은요 다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을 다해 드리더라도 봉사를 드리더라도 더 헌신하고 봉사를 드리죠. 우리가 선교에 와서 헌신하는 것도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